장로님 광고 잘해주셨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한 나라가 하루에 10,000명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지고 수백 명이 하루에 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장로님 말씀대로 더 잘하고, 그래서 예배 때 마스크 쓰고 찬송 크게 안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하실 때도 이 비닐장갑 쓰면 서로 안 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주의에 주의를 또 주의에 주의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 맡기자는 것이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 주시고, 또 사실 들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변종이 자꾸 바꿔져서 약이 발명해도 또 다른 코로나로 세상이 사실 주님 오실 때 가깝게 이 바이러스는 늪에 빠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해서 막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잘 가정에서 운동도 가정에서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하고, 또 마스크 쓰시고 이런 것들, 차 우리 타고 오고 갈 때 제일 걱정입니다. 실은 차도 차창 문을 좀 열고 오고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마스크 쓰고 차 속에서 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서로 여러분이 악수하지 못하면 눈으로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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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앞뒤로, 여러분 눈으로 그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설교를 야고보서 말씀을 한 3-4개월 걸쳐서 연속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한 책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제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우리 한 3-4개월 동안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서론의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과 야고보서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 이름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하면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책을 쓴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그런 내용을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감화하셔서 주셨다. 그래서 저자는 성령님이고 사람은 그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기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기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를 왜 썼느냐,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성숙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가 하는 말을 듣는다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느냐로 말을 듣는다랄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행위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참으로 행위가 참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빛이 아니라 연기가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 오른쪽 강도는 아무런 착한 일을 한 번 안 했지만은 악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지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순간 믿음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거기서 십자가에 사형당하지 않고 내려와서 다시 세상에 살았다면 주는 반드시 다시는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덕도 되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복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복을 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행함 없는 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으로 차 있어서 여러분 좀 들으면서 찔림도 있을 줄 압니다. 주석으로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좀 상반된 내용,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강조하는 것이 같은 성경인데 극과 극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극과 극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 정통한 박윤선 목사님은 똑같이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실은 아니라 서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참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에 있는 여러 이 단백질이나 철분이 많은데 커피는 그런 철분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소거하는 이 힘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음식이지만 서로 대치되는죠. 보충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행함을 막 강조하고는 야고보서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서로 주제가 다른 것들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믿음이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의 양식이라면 음식도 사람에 따라 필요한 음식이 각자 따라 있습니다. 그 사람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처지에 따라 여러분 사람에게 맞고 적당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어서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 행함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을 더 받고 싶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 하나가 행하라. 믿음만 가지고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의 두 번째 주제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는 로마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엄청나게 오는 수많은 핍박과 또 믿으면서도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믿음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읽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의 뜻이 있다고 깨닫기 전에는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 때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만 피해가고 그 문제만 이겨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고난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나 왜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내가 큰 어떤 사고를 당했다 하십시다. 재수가 없어 당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내가 실직을 했나? 여러분, 왜 내가 실직을 했을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말하고 그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이 풀려집니다. 내가 자식의 여러 가지 자녀 손자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있는가? 하나님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다.
그 세상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이 풀려진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생겼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풀려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야고보서를 쓴 기자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데 요한과 그 형제인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셔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는 별명도 있습니다. 성질이 굉장히 급해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뜻은 천둥과 같다, 번개와 같다, 우레와 같다,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는 한 애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 55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십시다. 굉장히 누가 반대하거나 누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가 안 맞으면 성격이 급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아너게라, 번개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운명입니다. 여러분 성격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심리학이 발달할수록 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격대로 그 운명이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바꾸면 이상하게 환경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어지자면 아무리 환경을 바꿔놓아도 다시 성격대로 환경은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은 아무리 한가한 숲속에 놔도 급합니다. 근심 많은 사람은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어도 한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삽니다.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아주 우리의 아들하고 급한 성격을 지적해 하셨죠.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어서 목배임을 당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는 성격 급한 대로 후다닥 살다가 후다닥 젊은 날에 죽고 맙니다. 야고보가 죽은 이야기보다도 이 야고보는 그렇게 빨리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 여유가 없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야고보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가 둘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권순자, 조순자 하듯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다겠죠. 모두 다 한 성씩. 그렇게 이스라엘은 한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해서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름이 여럿인데 성경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또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성경에 두 군데 제자 이름이 쓰여진 것과 마가의 다락방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는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제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세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예수님 외에 3명이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다, 형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녀 성령님으로 잉태하고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였다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마리아가 아기를 안 낳고 예수님만 낳았다고 동정녀로 우상으로 숭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천주교에서는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의 관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천주교에 대해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에 아무 상도 만들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임을 또한 참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난 형제들이 셋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세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잘 몰라본 것입니다. 훌륭한 위인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몰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마더 데레사라고 알죠? 데레사 수녀? 같이 일했던 의사는 세상에 저 데레사가처럼 고집이 많고 아주 억척대기 같은 여인은 세상에 저렇게 막힌 여자는 보지 못했다고 막 비난했다. 성녀죠. 우리가 가까이 보면 모르지만 훌륭한 영웅인데, 훌륭한 영웅을 몰라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자기 아내는 남편을 몰라본다. 여러분, 또 하나는 그 사람 마부는 자기 주인을 몰라본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높고 훌륭한 사람인 줄 몰라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일상적인 것만 보면 똑같거든요. 오히려 영웅 같은, 위인 같은 사람들이 좀 개파간 면이 있거든요. 우리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많이 몰라보고 살아간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영원히 그랬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인데, 다행히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동생 형제 야고보에게 턱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이주에 보시나니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단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었다고 분명히 묻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고보서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형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로 압니까? 주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핍박이 엄청난 핍박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감독으로 살다 순교합니다. 이때 이 야고보가 순교할 때 핍박이 크게 달아가지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을 망하기 직전에, 멸망시키기 직전에 야고보를 잡아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를 불러라. 근데 형님 하고 부르면 살려주고 주님 하고 부르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 해도 괜찮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형님 한다는 말은 공중 앞에서 살려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핑계댄다는 것이죠. 주님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말로는 변명을 틀리지 않고 자기 변명할 길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 하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가지고 그 높은 곳에 떨어져서 순교하고 맙니다. 형님하고 그러면 그를 목숨을 살려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지옥에서 그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하늘나라의 삶이 더 영원하고 더 크다는 것을 알고 형님이 필요하기보다도 주님이 더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형님하고 부르지 않고 주님하고 부르고 순교해서 천국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고보는 늦게 믿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기도를 많이 해서 별명이 약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낙타 무릎처럼 무릎에가 둥근 방석처럼 이렇게 굳은 살이 붙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낙타처럼 모든 것을 다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로 그것을 소화해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낙타처럼 한번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순종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자기는 죽은 것 같지만 자아는 죽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옳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처 줍니다. 야고보처럼 무릎을 꿇고 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자신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1절에 자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라고 해서 노예란 말입니다. 옛날 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인,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월급도 안 받고 그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재산도 없이 인격도 없이 살아간 사람은 노예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와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저도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인인가 종인가 고민을 솔직히 많이 하고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장적인 의미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자기가 손해났다고 손해를 보상하려고 자기 일한 만큼 하려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생활하고 나면 감사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만 그래, 우리가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지, 목사라는 이름이 그리스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많은 돈을 받고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울고 참고 손해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 형님 되는 예수님과 30년을 한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목소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인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이게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깨닫고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겁니다. 앞에서 제가 위인이나 영웅은 멀리 보아야 된다. 데레사를 몰라본 여자 의사가 있었다. 그 말했습니다. 데레사를 막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가까이 봐도 좋아야 됩니다. 영웅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는 술도 마시고 뒤에서는 막 방탕한 짓도 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막 나가서는 막 화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뒤가 어둡지 않습니다. 뒤가 더럽지 않습니다. 뒤가 조잡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귈수록 좋습니다. 만남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오래 사귈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더 좋아야 됩니다. 작은 일을 볼수록 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 하는 말이 그럽니다. 누가 새로 교회를 가면 1년, 2년 되면 아직도 허니문이요? 이런 말합니다. 교회 가면 처음에 1년, 2년, 3년 정도 목사를 막 반가워하다가, 여러분 교회 성장 연구소에 의하면 발표하면 목사들에게서 당회장 목사에 대해서 장로들
100여 개 교회에서 되는데 목사에게 드는 점수가 32점이랍니다. 100점 만점. 물론 100점 주는 교회 목사님도 있죠.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거의 안 좋아하는 것이 다 32점이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런답니다. 한 교회 3년 다니면 배울 거 다 배우고 목사님 설교 할 거 다 듣고 그래서 이제 은혜도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교인도 문제고 그 교회도 문제입니다. 좋은 교회는, 바른 교회는 10년, 20년, 30년 오래 다녀도 은혜가 더 넘쳐야 됩니다. 사람도 사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알수록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숨겨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진짜인가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창시자 마호메트는 그의 아내 하디자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물론 과부였고 돈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마호메트가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다른 여자를 얻으니까 3번을 집을 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순교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이 동생 야고보까지 30년 같이 주님 사람 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가 되십시다. 여러분, 만나볼수록 감사하고 깊이 할수록 아름답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평생 예수님과 한 번도 안 떨어져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순교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사람, 그 나이, 그 건강, 그 상황, 심지어 하는 일에 따라 음식도 조금 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도 66가지 귀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입맛대로 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 음식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건강을 원하는데 무엇이 좋은 음식인 줄 모르고 가는 대로 살다가 병듭니다. 저는 조금 코로나 기회도 있어서 책을 매주 한 권씩 읽는데 건강에 대한 책을 한 5-6권을 읽고 나니까 또 조금 더 건강에 대한 아웃라인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겠구나, 대강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아는 것은 육체에 대한 음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음식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바교회 굉장히 좋은 양식이 있습니다. 꼭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이 양식입니다. 거기에서 야고보서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잘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숙해져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칼럼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운이 오는 사람이라고 주보 칼럼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운이 온다. 그것을 잘 소화해서 양식으로 먹고 야고보서 잘 들어서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 꽉 가슴에 잡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만 살아간다면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삶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여백의 말로 한마디 보태면 몇몇 요즘 의사들, 영양학자들 말에 탄수화물만 확 줄이거나 안 먹어도 우리 성인병의 80~90%는 고쳐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안 하면, 실제로 생로병사비율 같은 데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그것을 다 하고 적당한 운동시키면 혈당이나 당뇨나 고지랑 확 고쳐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패턴의 삶, 음식의 삶을 못 벗어나고 그것이 자기 잘못된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하고 쳇바퀴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도 그렇습니다. 생각 하나만 받고 은혜 하나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우리 가슴에 탁 치면 우리 인생 확 전환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꼭 내 삶에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